요즘에 여러분 TV 보면 남녀 사이에 질문하는 것들로 되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들로 광고를 만듭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당황하게 하는 질문.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뭐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는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야 뭐 이렇게 픽 넘기잖아요. 근데 요즘엔 안 그런데요. 나 달라진 거 없어 못 맞추면 이게 틀어지기 시작한대요. 이렇게 나 달라진 거 없어 바뀐 거 없어 뭐 이런 질문 한다던가, 또 뭐 실수를 했는데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그냥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잘못했어 사과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뭐기서 뭘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오빠 나 사랑해? 이런 질문. 사랑하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답이 어떻게 해요? 만족할 만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난 잘 모르겠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계속 재밌다고 나와요. 유튜브에 짤도 나오고 막. 그런데 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반응을 하면 되는 건데 뭘 계속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게 뭐 영혼이 없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확인을 합니다. 계속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로 이렇게 재밌나 봐요, 그게.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아니 TV 광고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계속 그거 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계속 확인하는 단계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한번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아니 사귄 지 1년, 2년, 10년 결혼했는데도 오빠 나 사랑해? 김지영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오빠 나 사랑해? 라고, 아니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사랑해라고. 그냥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를 확인하기만 하려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뭘 먹어요? 분유를 먹어요. 그리고 이유식을 먹고 식사를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유만을 먹고 있다, 여전히 이유식만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을 붙잡고만 있다 그러면, 그것만을 준다 그러면 부모가 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에게 적당한 영양분이 가고 있는가, 적당하게 양육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이지요. 나는 죽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길을 생명으로 틀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그냥 꼼짝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로 지었으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함께 호흡하며 대화하며 그런 존재로 지었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니까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길을 바꿔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길이 달라졌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가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어지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그러한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사망으로 가는 통치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예수로 인한 생명이 기본 전제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죠. 부활주의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로 인한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렸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믿으며 가만히 있는데 그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 합니까? 이거를 계속 확인해요. 찾아요. 여러분, 거듭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감정에 이르도록, 감정에 이르게 해달라고, 감정에 이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런데 여러분, 거듭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그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냥, 예수 이전에는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요즘 말로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부터 시작을 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덧붙이지 말고 그냥 생명이면, 예수면 생명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생명은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애를 써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때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해? 확인하는 건요, 그 확인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려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과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과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목소리 쳐서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한 몇 개월 동안 했잖아요. 갈라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것 말고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생명이 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며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확인합니다. 뭘로 확인해요? 찬양하는 모습으로 확인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확인하려고 그러고, 내 신앙이 내가 감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런 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달라진 거 없어?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자녀와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이걸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나 안 해주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모님이 제가 공부를 잘했을 때, 시험 점수를 잘 맞아왔을 때 저를 칭찬해 줬으면 정말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저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설거지를 할 때 칭찬해 주시니까 집안일이 그때부터 어찌나 힘든지요. 제가 이제 집안일 잠깐 이남 일녀 중에 중간에 낀 존재인데, 형은 공부도 잘하죠. 여동생은 막내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둘째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느 날 설거지를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어찌나 칭찬을 해주셨는지 소문이 났어요. 교회까지. 설거지 한다더라. 그다음부터 계속 교회에서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설거지.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 주나, 내가 저거 해달라고 했을 때 주나 라고 해서 본능적으로 사랑을 확인하려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드리기 시작하고, 나아가기 시작하고, 표현하기 시작하고.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뭔가 사랑을 확인합니다.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해? 나 사랑하는데 이 정도야? 사랑하는데 이것밖에 계획을 못했어? 사랑하는 다음 계획은 뭐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지요. 오빠 나 어디까지 몇 시로 와? 뭐 이렇게 자기야 나 싫어하잖아, 이거 나 몰라? 뭐 이런 것들, 나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사랑의 방식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제 결혼하는 커플 보면 선물을 책을 한 권씩 해줘요.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랑에도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는 거, 희생을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계속 갖다 줘봐요. 그 사람은 사랑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의 사랑의 언어들을 인정하고 알고 함께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삶은 요 모양이죠?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삶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듭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뭔가 보이는 것들로 거듭 그것을 확인하려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미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계산해 보니까요 안 믿어져요. 우리의 감정인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삶의 짧은 순간으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위하시는지, 예,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마음 평안하게. 여러분 그 여러분 위로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로되는 말씀을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잘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 위에서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으로 위로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들인 거예요. 아, 우리 안에 생명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응이 나오니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확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오늘 연합팀 LTM 어떠세요? 시간 8시 딱 8시쯤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찬양 소리 연습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제가 김밥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와서 바로 연습하고 김밥도 저녁도 못 드시고 막 해요. 이 팀들이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바로. 다음 주에 보겠어요, 여러분. 뭐가 간식이 뭐가 있는지. 아니 근데 그렇게 와요. 와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녁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마치고 가서 먹으면 되죠. 마치면 11시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이 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누가 해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와서 찬양하고요, 내가 와서 연습하고요. 여러분 광수 집사님 지난번에 또 언급하면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집에 가면 찬양곡 나오면 계속 기타 연습을 하신대요. 집에 가기만 하면 기타 붙들고 그거 애들하고 놀아주고 뭐 해야죠. 그거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찬양곡을 받으면 계속 연습을 하신대요. 일래. 그거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쉽게 그냥 연습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바로 와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와서 세워봐요. 세워지나?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 있는 그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에 여기 설 수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듭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라라고.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쓰지 않고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자리에 나오고 함께하는 것들은, 함께하는 이 순간순간 그런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 안에 그 죽으심이 담겨 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받고 싶은 것, 자신이 중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더 이상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으니 이제 한번 살아보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라.
살아보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봐봐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 나 안 사랑해, 사랑해 나 안 사랑해 라고 그냥 머물러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곳을, 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얼마나 죽이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내려놓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비워놓는가,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며 예수를 얼마나 위해서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우리의 마음을 들이는가가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유 있어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철저히 내가 깨질 수 있도록 나를 한번 몰아붙여 주세요.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예수를 악세사리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낫게 사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여기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부활의 삶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대신방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의 삶이 뭐냐? 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 그게 부활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번 주가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가장, 그쵸? 그래서 좋은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중에 목사님들과 점심을 이렇게 먹고 이 계양천 이렇게 걷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꽃인지 모르겠어요, 다니는데. 네가 꽃인지 내가 꽃인지 이렇게 걷는데 막 사진도 찍고 사람들 많고. 근데 순간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걷는데 점심시간이잖아요. 우리 식구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교회 식구들을. 근데 집에 와서 이제 걷다가도 생각이 났고, 사실 집에 와서 궁금히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이때를 뭐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데 너는 거기를 걷고 있어? 순간 저라고 여러분 낭만 싫어하겠어요? 제가 낭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꽃길을 걸으며 여유 있게 바바리 코트깃을 세우고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 그렇게 살아라고 불렀냐? 너 그 낭만 즐기라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니?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저한테 하는 얘기. 저한테,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야기예요. 그렇게 뭐 여유 있게 낭만 있게 그런 거 즐기라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줄 알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낭만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도 벚꽃길 걷는 거 좋아하고 뭔가 멋지고 여유 있게 사는 거 좋아하는데 또 거기서 죽어, 강단에서 죽어야지 라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라, 살아보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대신방 이렇게 이제 계속 이번 주 계속 대신방 이렇게 4가정 5가정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연세 지긋한 몇은 넘은 권사님이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세요. 아파트 계단 올라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쁘대, 좋대요. 그 안에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지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직장 안에서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 보시라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여전히 살아 있는지 그냥 온실 속의 화초 이거 말고요. 그 안에 생명을 키워나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너 낭만 좋아하지 마 라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더라는 겁니다. 16절에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고 싶은 사역들 있지요? 교회에서 뭔가 이런 사역을 합시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첫 번째는 내려놓는 훈련.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세우는 훈련.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를 위해서 그 사역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내려놔라고 했을 때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전문가처럼 훈련하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면 인도자 세미나도 한번 다녀와 보고요. 찬양 싱어라면요, 보컬 훈련도 한번 받아보고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만큼 들여보는 그러한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며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셀장이면 셀장 교육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참여하고 훈련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생명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 없는 자처럼 생명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선포하며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안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십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거듭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너무 줘보라니까요. 그 믿음, 그 생명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다른 사람 줘보고요. 내가 목소리 높이고 싶은데 한번 낮춰보고요. 내가 그 자리 서고 싶은데 잠깐 내려와 보고요. 내가 소리 질러서 내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잠깐 자리를 비워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렇게 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잡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들은 내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배설물을 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보려고. 바라기는
그 모든 것들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품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고 함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생명 가지고 있다고 계속 목사님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선포하는데 나는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 본문에서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내 감정으로 오지 않고 감정으로 오지도 않으니 삶으로 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하루의 일과인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아침에 큐티 묵상하고 나누고 그렇게 한번 혼자 애써 보는 거 하나님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거기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 아이스크림을 내어줄까?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아니 내 소리를 높이는 자리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내려올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예수와 함께 가볼까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감정으로 느껴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생명을 드러나게 하실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